그 부스럭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스님이 7시부터 나가서 목욕제계를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10시가 되니까는 월색에 비쳐갖고 걸어오는 연하씨가 하늘에서 하강한 선녀보다 더 이뻐. 두근두근 되는데 그 연하씨가 딱 오더니 조래미를 쌀 이렇게 잃은 조래미를 딱 품에서 꺼내더니 스님, 부부는 일심동체해야만이 부부가 되는 겁니다. 일심동체가 아니면 부부가 안 되지요. 하늘에 달이 보름달이 쭉 비쳤는데 그게 우물 속에 달이 비쳤을 거 아닙니까? 이 조래미로 저 달을 건져 올리세요. 스님이 조래미로다가 달을 우물 속에 비친 달을 떠올리고 나도 떠올리면 부부 일심동체. 그럼 결혼하는 거고, 스님은 너 못 떠올리고 나도 못 떠올려도 부부 일심동체 결혼하는 건데, 스님이 못 떠올리고 나는 떠올리면 그건 결혼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제안을 해는겨. 자, 스님 먼저 달을 한번 걷어 올리세요. 그래서 조래미를 주는 게 쌀 잃은 조래미. 그래갖고 탁 우물 속에다 넣고서는 넣어서 가만히 있으면 달이 조래미 속에 동동동동 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갖다가 싹 끄집어 올리니까 그냥 조래미 속으로 그냥 쏙 빠져나가지. 어? 또 해고 또 해도 이게 되나? 나는 못 올리겠습니다. 연하씨 한번 올려보세요. 그렇습니까? 잘 보세요. 연하씨가 그냥 조래미를 넣고 착 놓고 올리니까 조래미 속에 물이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그냥 조래미에 그냥 물이 하나도 안 빠지고 고개 달이 통통통 떠서 있네. 또 그냥 싹 찌다 붓고 또 올리고 5번을 달을 걷어 올리네. 이게 무슨 좋아요? 스님, 우리는 결혼 못하네요. 부부일심동체가 아니라 저 먼저 올라갑니다 하고 연하씨 가버리네. 이 스님이 그냥 그만 거기서 기절을 해버렸어.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기절을 했어. 아침 새벽에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에 물 길러 오고 그 옛날에 동네에 우물이 하나 갖고 썼으니까 거기서 했던 건데 어떤 스님이 쓰러져 있어. 보니까는 이웃절에 스님이요. 그래갖고 그만 동네 사람들이 이제 들어다가 그 절 대웅전에다 딱 눕혀놨어. 보니까는 얼마 있다 정신을 차려서 깼는데 연하씨가 떡 앉아있는겨. 스님이 정신을 차리고 나는 이제 이대로 죽을랍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하씨가 아니 이 몸뚱아리가 그렇게도 탐이 난다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이대로 스님이 죽어버리면 돌아가시면 나는 그 업부를 어서 어떻게 내가 갚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이 몸뚱이가 그렇게 탐이 나신다면 가지십시오. 결혼합시다. 그러면서 그냥 법당에 뒤에 있는 태화, 종이 태화를 탁 걷어다가 그냥 대웅전에서 그냥 바닥에 탁 깔고 옷을 다 벗어버렸네. 팬티까지 다 벗고 그냥 딱 누워버렸어. 연하가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이 스님이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부처님을 깔고 법당에서 부부의 관계를 맺습니까? 하고 기겁을 하니까 연하씨가 탁 일어나더니 그냥 소리를 야 이놈아, 종이 부처는 무섭고 산 부처는 무섭지 않단 말이냐 하고 이렇게 그냥 소리를 냅대 질르는겨. 죽은 종이 부처는 태화, 종이 부처는 무서웠고 그래 종이 부처를 깔고
부부연을 맞는다 그러니까 그건 무섭고 살아있는 부처는 무섭지 않단 말이냐 하면서 그냥 그 탱화를 그냥 탁 허공에다 던지니까 그냥 그게 좌대가 돼가지고 연화 씨가 거기다 동동동동 떠가는데 보니까 관세음보살이네. 연화 씨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요 하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막 정신을 그냥 막 어디다 뒀는지 그냥 낮밤을 7일을 그냥 연부를 해버린겨. 그냥 막 목탁을 치면서 낮이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산매에 빠져서 7일 있다 확 터졌어요. 확 성불을 했다 이 스님이. 성불하고 터지고 견성하고 보니까 세상에 전생에 합천 해인사에서 둘이 공부했던 연화씨하고 도반 스님이었어. 도반 스님인데 둘이 언약을 했네. 누가 먼저 성불을 하든지 누가 먼저 성불한 사람이 나머지 성불 안 한 사람을 제도에서 끌어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설화가 먼저 연화가 먼저 도반이 성불해갖고 보니까는 자기를 낳아준 전생 3생의 아버지가 중국에서 성주노릇을 하고 있는겨. 그래갖고서 그걸 제도를 해러 그 집 딸로 태어나서 그 아버지를 데리고 친구하고 약속 지키러 합천 송광사로 온 겁니다. 노고산으로 와갖고서는 친구를 약속 그대로 지켜서 성불시켰잖아요. 그죠? 지금도 말해요. 이게 전설의 고향에도 나온 거예요. 스님이 뭐 꾸며댄 얘기가 아니요. 지금도 합천 해인자 저기 송광사 순천에 가면은요 그 한천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한천. 그 한천이라는 마을에 마을 뒤편에 우물이 하나 지금도 그 우물이 있어요. 그게 우물 이름이 제월천이에요. 조래미로 달을 걷어 올린 우물 제월천. 이것도 뭐 전설고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배웠잖아요. 불생불멸, 영원성. 이걸 부정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안이비설신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눈, 귀, 코, 혀, 몸뚱아리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색성향, 미촉법을 하고 있다. 눈으로는 색을 보고 코로는 냄새 맡고 혀로는 맛보고 몸으로는 촉은 부딪히고 감수작용하고 또 의식으로다가 분별력을 갖고 이렇게 하면서 살으니 안계, 이계, 비계, 의계, 식계 무안계 내지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무안계, 무비계, 무이계, 무설계, 무신계 이렇게 하면 내지라는 것이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냥 나머지는 다 빼고 내지로 통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무노사, 영무노사진 요까지죠.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무노사, 영무노사진.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법문을 다른 데서 들은 사람들은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해봤지만 듣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무언가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무노사, 영무노사진 이걸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건 12인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12인연법. 12인연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된 동기.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괴롭겠죠. 고통스러워요. 온통 고통스러운 고통덩어리요.
고진멸도 아니에요. 고진멸도.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고통스러워? 생로병사. 늙어감에 병들고 죽어가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암만 나이 많이 잡순 분도 나 빨리 가야지 하면서도 막상 돌아가실 때 되면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고통스러운 겨. 거기서 신호애락. 그래서 인생 팔고땜이 고통스러운데, 그러면은 왜 고통스러우냐? 고통스러운 게 뭐냐? 안 태어나면은 안 고통스럽지요. 태어나니까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생로병사. 태어났으니까 늙어가고 병들고 죽으니까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안 태어나면 안 고통스러울 거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일반 범부들은 안 태어날 수가 없어요. 왜? 업에 의해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업에 의해서. 자, 우리가 흔히들 무심코 하는 얘기. 이 은혜 죽어서도 내가 갚을게요. 그거 죽어서 다음에 갚으려면 태어나야 돼요. 그 빚 갚으러 태어나야 돼요. 안 태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청주 사는 어떤 보살이 자기 남편이 전매청에 다녔는데, 그전에는 뭐 벌써 한 40년 전 얘기니까, 45년 전 얘기니까, 그때는 사실 남자들은 시골에서 서울에 취직하면은 공장 점원, 공장 아니면 점원, 가게집 점원으로 취직하고, 여자들이야 식모, 가발 공장 이것밖에 취직 더 했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 전매청에 취직했으면 최고로 취직 잘한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이제 처자식을 냉궈놓고 그만 돈도 벌고 좋은 직장 다니니까는 이쁜 여자가 어떻게 해갖고서는 첩을 가지고 첩에 가서 첩살이 집에 헤매서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강지처 처자식은 쳐다도 안 보는 거야. 밥을 굽는 건지 먹는 건지. 그러니까 그냥 고생하면서 본처가 애들 데리고 막 별별 고생을 다 하면서 사는 건데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냥 나이가 60이 넘어서 정년퇴직하고 60이 넘어서 중풍이 왔어요. 그러니까는 그 첩이 니아가로 실어다가 본처 집에 앞에다가 내비리고 갔어. 그래 어떻게 애들 아버지인데 방 안에다가 갖다 놓고 이제 화풀이 대상이요. 대소변도 받아내야 되니까 맨날 그냥 뭐 악담 아닌겨. 그냥 젊어서는 뭐 딴짓하고, 그럼에도 백같에 나가서 화나는 일 있으면 와갖고 그냥 막 구박하는겨. 화풀이 대상이요. 그래도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눈만 껌뻑껌뻑대고 누워있는 게. 스님, 저 집 신랑이 아무리 잘못했어도요 불쌍해요. 얼마나 구박을 받는지 알아요? 그래요? 내가 이제 한번 절에 왔는데 그때 이 반야신경을 내가 법문을 할 때입니다. 그래 그 보살 들으라고 내가. 인연법이라는 것은 살아서 너무 미워하면은 말이요 그 업됨이 다음 생에 부부가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당신 남편 너무 미워하고 구박하면 그것 때문에 다음에 부부가 또 돼요. 아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그 다음부터 무지하게 잘해는겨. 다음 생에 부부 될까봐. 이렇게 인연대로 가는 겁니다. 인연대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12인연. 그래서 업됨이 태어날 수밖에 없다. 그 태어나는 과정을 12인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 당하면은 무상계를 했잖아. 그게 12인연입니다. 어? 뭐는 뭐에서 생기고 뭐는 무명은 뭐에서 생기고 촉이 생기고 촉을 없애 멸해야 뭐가 되고 멸한다 이런 게 나오는. 응? 그러니까는 신을 받은 신제자들이 구술할 때 12곱해 12인연 곱해만 잘 풀면 구선 끝난 거예요. 12곱해 12곱해 곱풀이를 한자로 곱해 푼다고. 이 곱해만 잘 풀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주도 이게 12개 12인연 인연법에 대해서 늘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그래서 이게 인연법에 의해서 이게 12개예요. 원래가 12개 12인연법을 내는 거. 이건 108번 내고. 그래서 그런 걸 찾았는데 무무무명 영무무명인 내지무노사 영무노사지는 바로 12인연을 나타내는 거죠. 응? 그러면은 12인연이 무엇이냐? 우리가 태어나게 된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게 12인연법입니다. 이 12인연이 인과 연의 고리가 되어 인과 연 인연이라는 낱말은 합성어예요. 인과 연 인은 씨앗이고 연은 결과요. 씨앗을 뿌렸으니까 결과가 나타나는겨. 선인선과 선한 씨를 뿌렸으면 선한 열매가 열리고 악인 악과 악한 씨를 뿌리면 악한 열매가 열린다는 것이 그래도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만난 것은 인이고 연이다. 인연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죽는다고 죽었다고 얘기를 했죠. 아니면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그러니까 뭐 잘 갔다고 요단강 건너서 만나자고 노래 부르고 손뼉 치는데 불교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왜 죽느냐?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다. 그럼 태어나지 말으면 될 거 아니냐? 업됨이 태어날 수밖에 없다. 업됨이. 안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나야 된다. 이런 걸 쭉 얘기한 게 12년 조금 아까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사람이 죽어갖고 깜깜한 무명 속에서 다니는 거예요. 깜깜한 무명 속에서 또도로 다니는 겨. 그러다가 거기에서 인연이 돼가지고 내가 다시 엄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모양만 바꿔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땅에 왜 왔느냐, 왜 태어났나, 이걸 모르면은 축생이라고 그랬는데, 축생.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지 된다. 이 말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지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요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건 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8 딱 됐어.